네, 오늘 말씀은 어, 20, 25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강해가 맞춰지네요. 그리고 장수는 27장입니다. 서원 규례, 네, 서원 규례 및 어, 서원 규례 및 예, 기타 규정들 몇 가지가 함께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기의 결론이 25, 26, 27장이 사실상 결론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27장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이 오늘 정리되게 됩니다. 어, 레위기의 구조가 이렇게 교차대구 형태로 카이아즘으로 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고요.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이것을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져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쪽으로 벌려져서 여기 전반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법. 그 다음 속죄를 통해서 거룩해진 후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마지막 기억해야 될 내용들, 이 레위기의 결론들 듣게 됩니다. 레위기는 얼마 동안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레위기는 얼마 동안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까? 레위기는 네, 그냥 한 달여 기간 동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이렇게 중간에 딱 이 율법만 딱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레위기에 기록된 기간은 다른 어떤 책보다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매우 중요한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배치된 것은 좀 모세 오경 중에 가운데 배치된 것은 그 중요한 중요도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자체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중심 중의 중심인 책이 되고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거룩한 날들뿐만 아니라 다른 거룩한 규례들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 서원 규례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서원입니다. 사람을 서원할 때. 여러분, 사람 서원하는 게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을 서원한다. 이 뭘까요?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린다. 사람의 값을 드리는 게 뭡니까? 어떤 경우에 사람의 값을 드립니까? 네. 첫 번째, 우리가 최근에 이 사사기에서 만난 삼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서원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의 값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드리게 됐죠. 그래서 서원 값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드려졌죠. 근데 사람이 드려져야 하는데 드려져야 하는데 사람을 드릴 수 없으니 대신해서 값으로 치르는 것. 성전 세겔, 성소의 세겔로 치르는 것이 지금 이 서원의 규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어떤 결례를 행하면서 그것이 맞춰질 때 그 값을 딱 치르는 그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죠. 음, 어, 5세까지는 남자는 다 5세겔, 여자는 3세겔 이렇게 돼요.
예,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죠. 이 뭐 5살까지 뭔 차이가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5세에서 20세까지는 20세겔, 10세겔에서 절반의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값이 쭉 올라갑니다. 예. 20세에서 60세 대상이 이제 사실은 기준이에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은 겁니다. 자, 50세겔과 30세겔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또 확 깎이죠. 네. 그다음에 15세겔과 10세겔로 바뀝니다. 음. 네, 이거 서원 값을 어떻게 산정한 것일까요? 무슨 기준일까요? 이 서원 값의 산정 기준이 뭘까요? 나이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고요. 그 다음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럼 이 성별에 따라서 다른 것, 나이에 따라서 다른 것, 왜 성경은 이렇게 정해놨을까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봉사,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Horst just blueberry or other veg. 예, 하나님께 대한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효율성, 여기에 따라서 정해진 것입니다. 네. 또 많이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장이 직접 그 사정을 보면서 너 이만큼만 내라 이렇게 하기도 했네요. 어쨌든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그 값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잘 측정을 해가지고 어떤 기준에 따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만 이렇게 하느냐? 가축도 이렇게 하고요, 집도 이렇게 하고요, 또 밭도 이렇게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가축 서원 규례입니다. 가축은 이후에 이제 레위기 27장을 보시면서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가축을 서원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가축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B라는 가축으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체하려고 들었다, 이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하려고 하면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두 짐승, 내가 바꾸려고 했던 짐승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둘 다 거룩하게 된다. 둘 다 구별된다. 둘 다 하나님께 속해진다. 이렇게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지금 기억해 두세요. 둘 다 거룩하다. 왜 둘 다 거룩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둘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둘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우열을 재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기분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게요. 가장 좋은 걸 드리려고 마음 먹고 이제 이번 안식일에 드려야지 하고 있는데 그 안식일이 될 때까지 한 2, 3일 남았어요. 3일이 남았는데 3일 동안 마음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아니 보면 볼수록 이게 너무 좋아. 이건 좀 내가 썼으면 좋겠어.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를 조금 덜 좋은 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에 사과 너무 탐스럽게 생긴 요 사과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했다가 요 사과보다 좀 이 사과 너무 맛있어 보여서 요건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하면 좀 다른 사과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요걸 이렇게 다른 식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 순간 이 둘 다 하나님의 것으로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고 나면 보통 그거를 물으려고 합니까? 안 물으려고 합니까? 안 물으려고 하죠. 그래서 물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거 이제 들키면 물어야 돼요. 물으려고 하면 들키거나 내 마음의 양심이 찔리면 물을 경우에는 처음 드리려고 했던 거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드리려고 했던 거를 다시 물으려고 할 때는 5분 이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걸 내가 취할 수 있어요. 근데 가축 중에
가축 중에는 정한 가축과 부정한 가축이 있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서원 제물로 드리게 된 경우에는 그것은 부정한 짐승은 그 회막으로 가져와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이 부정한 짐승 먹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정가대로 제사장이 그 값을 쳐서 돈으로 받던지 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않으면 뭐 필요한 예, 뭐랄까요? 뭐 나귀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짐을 옮기는 것으로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감정가를 따져서 받게 됩니다. 자, 그다음 집을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께서 제가 이것을 신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추가로 자기 집 사는 집 외에 추가로 갖고 있던 작은 빌라 한 채를 교회 앞으로 이렇게 돌리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집을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감정가가 있잖아요. 이게 시가가 얼마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감정해요? 보니까 지금 감정은 다 누가 합니까?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이게 전문가예요? 모든 것의 전문가예요? 아니 뭐 이게 뭐 분야가 뭐 의료 분야도 제사장이 가서 진찰하죠. 예. 이 집 가치 이거 시세도 제사장이 가서 감정하죠. 가축도 감정하죠. 뭐 다 감정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럴 때. 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더러 감정하라고 하실 때는 그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뭘 하셨겠어요? 그에게 지혜와 그리고 지식을 더하여 주셨겠죠? 성령께서 그때 제사장들에게 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넘는데, 예, 그 각 가정마다 이렇게 호수만 따져도 장정들만 60만이 넘는데, 그들 가정에서 그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감정하고 진찰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었겠어요. 네,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또한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시, 나 그 집에 다시 내가 좀 들어가 살아야겠습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네. 그것의 감정가의 5분의 1을 더 해서 성전에 성소에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소에게 속하는 일이 됩니다. 그다음 밭, 특별히 기업으로 주신 밭 이것을 서원해요. 그러면 이것은 밭 자체, 그 땅 자체를 서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뭘 서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소산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마지기 하잖아요. 그래서 한 마지기를 한 호멜, 즉 은 50세겔로 칩니다. 그래서 내가 몇 마지기, 다섯 마지기 드립니다. 그러면 5, 5, 25, 250세겔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희년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서 그를 감면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기준이에요. 50년이 기준이에요. 50년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한마지기, 그러니까 내가 열 마지기를 가졌는데 이 중에 한 마지기는 하나님 것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규정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사건으로 우리가 그려보는 일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내가 가진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 있다. 뭐 아니면 뭐 농지가 있다. 거기서 나오는 재물 혹은 그 주식에서 나오는 수익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수익으로 환산이 돼가지고 나올 때마다 내가 요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요, 11조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11조는 11조가 있고요. 그 외에 드리는 헌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을 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사람이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마지기 수대로 내가 쳐서 성전 세겔로 드리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수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학에 따라서 이제 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한 호멜이라는 그 기준으로 어, 한 호멜이 나오는 그 밭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50세개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대 이런 기록이 이스라엘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런 기록이 공식적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이것을 누군가 이렇게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드리려고 했다면 내가 은 50세겔 분량을 이제 한 호멜지기당 그 분량의 헌금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한 호멜지기에서 은 50세겔의 수확만 거둬지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곳에 은 50세겔 이상의 가치가 어, 거두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성하게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희년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서 그 한 호멜직에서 은 50세겔 기준으로 희년이 30년 남았으면 30세겔만 내고 희년까지 20년이 남았으면 20세겔만 내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됐겠죠. 아, 반대로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서원한 내용을 물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해야 됩니다. 그 50세겔인데 60세겔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물은다는 것이 더 어, 바보 같은 일이에요. 드리기로 했으면 그냥 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물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사특했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고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 정신을 바짝 차려. 너 왜 그런 맘 먹었어? 그런 맘 다시는 먹지 마 하면서 이렇게 기억에 남도록 가슴 쓰린 예, 보상을 하게 이렇게 제도로 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해서 이 보상,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야지 다시 내 소유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마음이 바뀌냐면 내가 은 50세기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밭에서 막 나는 소산이 막 풍성해. 그래갖고 이거를 안 드리고 내가 다 취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하고 나니 그러면 또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봐야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영악하고 간사한 방법이죠. 그랬, 그랬을 때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런 땅은 그렇게 회피한 것으로 예, 이렇게 판단이 된 땅은 희년이 됐을 때 그 땅으로 복귀가 되지 않고 영영이 하나님께 드린 땅이 됩니다. 바쳐진 땅이 돼요. 바친 성물이 되어서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밭에 대한 거 어디 있죠? 네, 16절 이후로 하는데요. 21절 레위기 27장 21절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다. 네, 이스라엘의 지경에는 정해진 48개의 성이 있었어요. 그 48개의 성은 레위인을 위하여 구별된 성입니다. 그 성은요, 그 그 성이 있는 지역이 어떤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파에 속한 땅이 아니고 그것은 아예 하나님께서 내 땅이다. 이것은 레위에게 준다라고 정해진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건들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과 그 성과 동일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바쳐진 성물이 되면 그것은 여호와께로 제사장의 기업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 이후로 대대손손 다시 회복되지 않는 다시 그 지파로 돌아가지 않는 레위인의 땅이 되고 제사장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바친 성물이 요게 굉장히 중요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룩하게 됐다. 그다음에 바친 성물이 됐다. 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이렇게 짚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겔은 어떤 정도의 단위인가? 우리가 뭐 50세겔이라고 하는데 50세겔 중에 1세겔은 뭐냐? 이게 은 세겔을 말합니다. 은으로 기준하는 것입니다. 세겔은요, 저는 부피인 줄 알았더니 무게예요. 무게이자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세겔이 기본적인 무게인데요. 그거 우리로 말하면은 뭐 킬로그램 요런 단위죠. 한 1kg. 요게 기본 단위인데 여기에서 더 작아지는 세부적인 단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게라입니다. 게라. 이것을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하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잘못 표기를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표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요? 자, 요 파트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예. 네. 예, 무게를 제가 아까 전에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수정을 제가 왜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1계란은 약 0.6g, 0.57g이고요. 1세겔은 약 11.4g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세겔이 가장 기본적인 뭐 돈 화폐 단위로 따지면 1달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달러. 예. 1달러고 요거는 계란은 이제 센트 개념이 되겠죠.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 20세겔, 은 30세겔, 은 50세겔 이렇게 해서 바치는 거죠. 예,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10세겔이면 1 11g이니까 얼마나 될까요? 하기 10 하면 1점 1.1kg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나요? 100g 아니죠? 110g이 되나요? 114g이 되나요? 그러면 50이면 50세겔이면 50 500g 이 정도 되네요. 은 500g이면 얼마나 될까요? 은 500g이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은은 또 가치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비싸질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음, 26절부터인데요. 26절부터 나오는 부분은 이제 마지막, 정말 레위기의 마지막 내용인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 초태생, 그다음 헤렘, 요 헤렘이라는 단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세요. 제가 요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11조, 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초태생 규례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 이게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본래 가축의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걸 이렇게 정하셨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6월절 때 이것을 정하셨어요. 음, 딱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초태생 예물은 초태생은 무조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돼요. 가축이든 사람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민수기로 우리 넘어가면 이 개념이 더 확실하게 드러날 건데요. 예, 사람을 대신해서 각 지파, 각 집안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 숫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거 나중에 다시 민수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까 이미 정해진 것이니까 이것을 소나 양 중에서 이 초태생이 난 것을 가지고 서원 예물 같은 것으로 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초태생 예물이에요. 어차피 초태생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추가로 다른 예물로 요거 이왕 드릴 거 요걸로 드리지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초태생 예물은 초태생 예물이고 이거는 원래 그냥 드려야 되는 거고 서원 예물을 드릴 때는 다른 걸로 따로 선택해서 드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만일 그 부정한 짐승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그것의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거고 그렇지 않을 거면 그것을 그냥 정한 대로 다른 데다 팔아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이런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땅은 이렇게 해서 팔면 돼요, 안 돼요? 예, 밭에 소산, 집 이런 거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음,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부정한 짐승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자,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전통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가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헤렘 규례입니다. 헤렘이 뭘까요? 헤렘. 헤렘은 봉헌된 것, 바쳐진 것, 금지, 저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해 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말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것, 그 중에서도 온전히 바쳐진 것, 이것을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된 것은 이것은 팔거나 무르지도 못하고 다 지극히 거룩한 물건으로 취급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말을 사용한 그 문구가 어디 등장하냐면요. 여러분, 레위기 24장 9절에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는 곡물들, 떡류, 그런 소재류, 이것을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들, 제사장에게 돌릴 것들을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희년이 되어서 돌아가지 못하게, 그 밭이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것은 바친 물건이 됐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소유가 돼요? 제사장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농사 질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사실상 제사장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해요. 아까 전에 일 봤잖아요.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진단하러 다녀야 돼요. 그거 진단만 합니까? 또 다 고쳐졌다 그러면 또 그것도 또 정결 예식도 또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려야 되죠. 누가 속죄제 드리러 오면 그것도 다 해줘야 돼요. 화목제 드리면 다 해줘야 돼요. 그 와중에 또 가가지고 누가 뭐 서원한다 그러면 서원 제물 또 가갖고 또 다 측정하고 감정해줘야 돼요. 아이고 바쁩니다. 농사질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다 말씀 봐야죠. 하나님 앞에 들어 기도해야죠. 아마 시간 없었을 거예요. 재판해야죠. 무엇보다 재판이 큽니다. 여러분, 사람의 송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주 골치 아팠을 겁니다. 정말 이건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었을 일 같아요. 그런데, 예, 그에게 돌리라 했으니 그 농사 누가 지었겠어요? 레위인들이 지었겠죠. 다른 레위인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은 여기서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재물에는 거룩한 물건이라고 뭐 거룩해진다라는 표현을 쓰시긴 해도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제사장에게 바쳐지는 것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온전히 바쳐진 것, 온전히 바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 돌린 물건은 여호와의 종에게 돌린 것이다. 이렇게 이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헤렘 이거는 요 사례가 있어요. 이게 근데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 어떤 사례냐? 바로 요 사례입니다. 보십시오. 예, 우리가 여호수아 우리 아침 새벽에 묵상했죠. 그때 네. 나온 문구가 바로 요겁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리고성을 칠 때는요. 다른 이후의 성을 칠 때와 다른 게 있습니다. 예, 다른 이후의 성들도 이런 표현을 쓴 성이 있는데 그 성들 말고 다른 이, 이 성들은 요 표현이 안 써 있어요. 온전히 받쳐졌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온전히 받쳐졌다는 표현은 바로 여리고성의 첫 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이성은 온전히 받쳐졌다는 표현이 쓰여지지 않아요.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줘라. 그러니까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받쳐진 게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들은 받쳐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 나머지는 다 받쳐진 물건들이고 받쳐진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어떤 것이든지 사람이든 물건이든 가축이든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칠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이 벌써 이렇게 다 복선을 깔아 두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 요거 손댈 줄 알았어요. 견물생심이라고. 그거 자기들이 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신 것. 거기서 그거 또 뭐 하나 취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 다 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는 척하면서 일부를 슬쩍 한 거예요. 바친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후반에서 그들이 다시 아이성을 치려 그랬는데 아이성에서 6장에서 아이성을 쳤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익었죠. 완전히 또 패퇴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울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온전히 받쳐진 물건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 지파 전체가 욕을 먹고 있어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유다 지파는 기수 지파입니다. 항상 어떤 전쟁이든 선두에 서요. 선두에 서서 남이 보기 전에 후쩍한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어. 그리고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했어. 그리고 다 눈속임하면서 자기 자기 물건들 가운데 같이 숨겨뒀어. 에어웨이.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했던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도 온전히 바쳐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기 때문이야. 왜 망한다고요? 인생이 왜 망해요? 왜 멸망해요? 받쳐졌기 때문에 멸망. 예. 받쳐진 건 뭐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정리를 내야 됩니다. 받쳐진 뭘 바칩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예물을 바칠 때 우리가 바치는 예물은 뭘 상징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할 때는요, 이것은요, 정말 귀중한 것을 바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뭘 담아서 바치냐면 죄를 담아서 바칩니다. 음. 다 죄를 안수해서 바쳐요, 하나님께. 예물을 보세요. 다 나의 죄를 안수해서 바쳐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쳐진 것은 다 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것을 다 취하세요. 우리 몸에 안 좋은 피와 기름을 다 취해 가시면서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중에서 안 좋은 것을 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다 온전히 태워져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없어져야 됩니다. 다 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답을 뭐로 주세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이게 뭐예요? 원래는 이렇게 되면 그냥 멸해야 돼요. 예? 받쳐진 물건 건드렸으면 그냥 멸해야죠. 근데 너희 중에 그거 건든 요것만 쏙 빼내고 너희들은 다시 살려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성 싸움의 패배 원인이자 아간이 죽게 된 원인은 바로 온전히 받쳐진 물건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받쳐진 물건에 손을 댄 아간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제해야 되는 것이죠. 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렘을 정리하면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기업으로도 표현됐어요. 레위, 특히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이것이 사람이 취할 만한 것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사람이 취하지 못할 만한 것이면 번제단 위에서 다 살라버리는, 혹은 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는 요런 형태로 끝을 맺죠. 그 다음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넘지 말아야 할 선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해요. 그쵸? 거기에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딱 서가지고 등장하니까 여호수아가 딱 움찔해가지고 이 지금 너무 강대해 보이거든요. 너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적이냐? 아니면 우군이냐? 이렇게 하니까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네 앞에 서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가 지금 이끄는 이 민족은 여호와의 군대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의 앞에 내가 서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군대 장관이다 이거예요.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여호와의 싸움이다. 여호와의 전쟁 주권을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너 그러니까 선 넘지 마. 내가 앞서가는 거야. 내 앞에 서면 안 돼. 요거 헤렘입니다. 건들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 건들지 말라 그랬을 땐 건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헤렘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헤렘의 영역을 지금까지 보니까, 예, 모든 것이죠. 모든 것입니다. 헤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가축, 기업된 밭, 뭐 여러 가지가 되죠. 집, 뭐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쳐진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음, 반드시 죽여야 돼요. 자, 사람이 바쳐진 경우. 자,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 아간은 죽게 됐죠. 아간이 죽게 됐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게 뭐냐면 산지와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의 거민들이 그들을 대항해서 나왔는데 여호수아가 다 쳤다. 한 번에 단번에 이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여호수아 11장 20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져서 이스라엘 싸우러 대적하여 나왔는데 그게 왜 그러냐? 저들이 받쳐진 바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다. 그래서 진멸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땐 뭐 때문에 죽은 거라고요? 하나님께 여기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게 하람입니다. 헤렘하고 똑같은 단어. 받쳐진 것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받쳐진 표현이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예, 민수기에 보면 또 저기 누구야? 저기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민수기 6장에. 근데 그것이 삼손에게 적용될 때 그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시린입니다. 뭐 서원 기간 동안 혹은 종신토록 그는 바쳐진 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받쳐진 사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하고 받쳐진 것을 전제로 하고 27장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받쳐진 기간 서원하는 기간이 생겨서 서원을 하게 되면 서원된 것에 대신해서 내는 예물 그것이 성전 세겔이었어요. 성소 세겔로 은 50세겔을 기준으로 남자 20세에서 60세 되는 사람이 은 50세겔이고 나머지가 거기에 차등되게 이렇게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대신해서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시리는 그 값을 치르지 않고 자기가 온전히 자기를 바치죠. 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렘 끝나고요. 이제 11조입니다. 11조는 땅의 10분의 1입니다. 땅의 소산, 곡식, 땅에서 나는 곡식, 혹은 땅에 심은 과수나무의 열매들, 그것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10분의 1.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 뭐가 된 거예요? 바쳐진 거죠. 여호와께 바쳐진 예물이에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헤렘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그 다음, 가축. 가축 중에서는 정한 것으로, 부정한 것 아니고 정한 것으로 11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딱 하고 하나씩 하나씩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는 일로 와. 그다음에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했고 스물 너는 이리 와. 30 너는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 했는데 이 아홉 번째보다 열 번째가 너무 좋아. 그래 어떻게 이거 바꾸고 싶다. 이런 순간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아홉 번째도 열 번째도 다 거룩하다.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만 품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무리 탐스러워도 나머지 아홉이 있잖아요.
그 참 이거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걸 이렇게 욕심 없이 이렇게 하려면요. 근데 사람은 이게 안 돼요. 그 사람의 개념 자체를 어떻게 바꾸라는 얘기냐면 이것은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 너 자체가 나의 것이야.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내 백성인데 그 가운데 내 백성이라는 사인으로 11조를 드리는 거고 내 백성이라는 사인으로 그 서원된 것을 드리는 거고 내 백성이라는 사인으로 초태생을 구별하는 거야. 그분. 그래서 장자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 대신 누가 죽어요, 지금? 어린 양이 죽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유월절 예식으로 치는 것입니다. 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 가운데 반드시 구별돼야 하는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죠. 피가 그렇고 기름이 그렇죠. 그리고 안수하여 전가되는 죄가 그렇습니다. 바쳐진 바 된 것. 그것은 죄와 동일하게 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들. 전쟁 주권, 뭐, 무슨 주권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초태생, 11조,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초태생 11조만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외의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니까 그건 다시 네가 바치기로 했으면 다시 건들지 마라. 그건 돌아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는데 다시 그것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인 것이죠. 그것은 그것을 소유하는 순간 나도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어, 혹시 이 방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11조를 구별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가장 첫 번째 증명은 바로 11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 그것을 건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받는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리고 중에 내가 모든 내 삶의 기반과 모든 것이 여기 있던 이 여리고성을 떠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속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한 라합만 살아남고 모든 여리고는 다 멸망했어요. 심지어 그 가운데 어떤 좋은 재물이 있었고 그거 취한 아간까지도 다 바쳐진 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정확하게 구별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예,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결심하셔서 삶의 11조를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이 언약의 관계인데 이 언약의 관계가 대표적인 게 이 지상에서 부부 관계죠.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내 배우자를 위해서만 구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구별이 안 되면 비참해지고요. 잘 구별될 때 비로소 진짜 행복해집니다. 요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말고 절대로 구별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구별해서 서로를 위해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성경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거룩이 뭐냐?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걸 돌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취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의 영역의 선을 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것을 그대로 부부관계 적용하면 레위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진짜 우리 사이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규정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잡하고 때로는 거추장스럽고 번거롭고 귀찮은 어떤 말씀들과 예식들이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왜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싶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고 회복시키고 돈독하게 해주는 비법들이 거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비법들을 보세요. 그게 제사로 돼 있거든요. 레위기 첫 시작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려거든. 이거예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거예요. 다 예물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과 관계 좋아지려면 우리가 재물 갖다 바쳐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재물이라는 예물이라는 그 비법들 사이사이에 여러분 물 셀 틈 없이 누가 들어 있습니까?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면 그것이 도무지 화목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서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전의 신앙과 이 레위기 이전의 신앙과 레위기 이후의 신앙이 전혀 달라졌어요. 아, 내가 헌신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드려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바쳐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해진다는 것이 이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중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 죄악을 탐닉하고 죄된 것들을 건드릴 경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데요. 어떤 경우는 너무 죄악된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이 건들지 말라고 거룩하다고 말했고, 어떤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것을 구별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것은 그 규례만 잘 지키면 예, 복음이 우리에게 뚜렷해지는 것이죠. 교회 증언 6권 392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레위기에서 율례로 주어졌다. 레위기에 있는 율례는 다 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 증언 6권 요 392페이지에는요. 그 고대 적에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있던 여러 우리 믿음의 노덕들이 어떻게 신앙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들도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구전을 다 모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 그 규례들을 착 집대성해서 정리한 그 레위기라는 책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위기 예, 총 27장의 대장정이 마쳐졌습니다. 야, 우리 모두 박수 한번 칠까요? 와, 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운 것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 25번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레위기를 다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까지보다는 아마 특별하게 더 깊이 많은 것을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셔서요. 앞으로 이 성경의 중심에 있는 중심이잖아요. 요걸 이제 깨우치셨으니까 앞으로 성경의 풀이가 아주 더 깊어지고 더 막 연결이 되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예. 요 개념이 성경에 다 녹아 있거든요. 이 레위기의 개념이 다 녹아 있습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거룩의 개념으로 다 해석하면 또 다 해석이 돼요. 예. 그 장면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투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달고 그렇게까지 견디시고 기다리셨는지 모든 것이 사실은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지금까지 25번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점들이나 예, 또, 또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